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지금 내 여기 있는가, 1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오래 보고 또 크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백년대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세계, 시간이 없는 세계입니다. 영원세계에서 영원하신 분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함으로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지 예정으로 영원세계에 계신 영원하신 분이 미리 아시고 미리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해야 되겠다, 어디까지 창조해야 되겠다 정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 11절을 보면 태초부터 종말까지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지구의 역사 있고 영원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조한데요. 조한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만드는 거, 이렇게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꽃을 만드시고 자라도록 만들어요. 씨를 맺고 또 이게 자라도록 만들고 또 시들고, 이제 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필요하고 영양분을 필요하고 빛과 바람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꽃 하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생물은 하나님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이런 우주 만물, 이런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꿈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에 이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4절 말씀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좋게 될 세상을 꿈꾸셨다는 것이죠.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꾸시는 세상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고통이 없습니다.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꿈꾸시는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고개낸 얘기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궁극적인 꿈, 비전, 소원은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더 이 새하늘 새 땅에 오기를 원하세요. 그 나라에 살기를 원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꿈은 그것이고, 우리도 그 꿈을 꿔야 되고, 또 이 땅에 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가 살 동안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첫째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도록 하는 세상입니다. 어떤 것을 만들 때에 다 쓰이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각자가 만드는 것, 그 목적에 따라 사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이건 처음 말입니다.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영원한 세계는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천지를 하늘과 땅의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형태론적으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단들의 해석은 하나님들 이렇게 해석은 하나님들. 어떤 이단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잘못되었지요. 여기에 엘로힘은 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구약 전체 보면 성부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고 복음서에 보면 성자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 같고 사도행전부터 교회 시대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한테 엘로힘은 창조주 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잠언 8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8장 30절. 잠언서를 그 날짜에 매일매일 꼭 읽으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그 날짜에 잠언은 꼭 읽으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유지됩니다. 잠언 8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주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내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자 예수. 그 곁에서 그분 곁에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3절. 요한복음 1장 3절. 신약 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 막연한 하나님, 지식이 없는 믿음은 미신입니다. 종교 생활하기 쉽습니다. 어느 정도 알아도 삼위 하나님한테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 성숙하지 못합니다. 자라질 못합니다. 어떤 오름이 있을 때 쉽게 흔들립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씀하지요. 태초에 시간을 창조할 때에 공간을 창조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장 돌아와가지고요. 이 창조라는 단어, 창조하시느라, 이 빠라, 여기는 단수로 겠습니다. 단수.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시고 한 분이에요. 단수, 창조.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은 복수고 창조는 단수라는 겁니다. 이게 일체라는 것이죠. 일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 일체라는 겁니다. 유일신.
신명기 6장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다 잡신들이라는 것이죠.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참신이고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게 한 분입니다. 창조하시니라 알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삼위 하나님이 영원 자존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잠 옵니다. 딴 생각하고 하니까 같이 찾아보고 같이 머릿속으로 생각도 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은 시작한 날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가 없어요. 족보가 없습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죽는 날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모든 눈에 보이는 만물, 이 존재를 있게 한 제1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축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축복해 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면 삼위 하나님 외에 그 위에 어떤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하나님보다 위에 있게 하는 것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단어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찬송가 1장 불렀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은 복 자체이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복을 빌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빌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는데 하나님한테 복을 빌어준다 이런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 교리, 사상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들도 이거 잘 이해를 못해요. 올해가 무슨 년이지요? 예? 2022년이면 그냥. 이민년 그러면 미신을 믿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호랑이라고. 그것도 더 복을 받기 위해서 올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호랑이라고 어쩌고 애군을 크게 물려주나 그럼 애군은 어디서 왔는가 봐. 그걸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경이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일체로 시간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고 그분만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만이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자신들의 은혜를,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계시느냐. 주보의 순서에 보면 그림 하나 있잖아요. 그림 하나 있어요. 여기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렇게 생기셨고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죠? 그냥 하늘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스카이, 하늘,
하늘이 얼마나 뭡니까? 이 첫째 하늘, 둘째는 우주 공간이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헤븐, 천국, 하늘나라.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계세요. 고린도후서 12장의 셋째 하늘에 하나님 계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시나요? 하나님이 뭐같이 생겼습니까? 부처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꼭, 그죠? 부처같이 생겼는데, 부처는 가짜고, 다른 종교의 우상 만들라는 게 다 가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셋째 하늘에 오직 전지전능하심으로, 능력으로 불같이 이렇게 다 빛을 내시면서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눈이 있으면 보시고, 귀가 있으면 들으시고, 입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런 분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처는 말을 못하잖아요.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복 달라고 난립니다. 이런 신앙을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안 그러니까 이게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 다녀도 맨날 그거고 찾아지를 못하잖아요. 그 다른 데 가서 네가 하나님 어디서 생겼노?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 말을 못해요. 그 교회는 왜 다니느냐? 하나님을 벼으로 다닙니다. 하나님 벼으로. 아멘도 안 하시네. 내 안에 분명한 하나님이 있어요. 그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알미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 생각하는 게. 알미 있어야 지식이 들어서야 생각하는 것이 폭이 넓고 깊고 그렇죠. 이 신앙에 대해서 분명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온전히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저래 그냥 가가지고 불공들으시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불같이 생겼습니다. 셋째 하늘에 계시고 이런 분이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어디까지 창조하셨다고요? 종말까지.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것이 꿈꾸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풍성해야 돼. 풍성해야 돼. 잠언 19장 1절은 이런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내용이 없는 믿음 헛것이란 헛것. 오늘날 하나님 이름 빙자하여 말이 너무 많아요. 요즘 기독교 TV,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보면 다 하나님 빙자 이름 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교회에서는 어느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다. 이런 분이다. 창조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꿈을 계시고 계신가 이걸 말하고 배우고 그분에게 찬송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런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살 수 있고 또 온유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시느냐. 우리 영가이가 왜 낳았나? 엄마 왜 나를 왜 낳았노? 신분을 시켜 먹으려고. 하나님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느냐? 하나님 심심해서 그랬을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골탕 먹이고 영원한 뜨거운 불에 집어넣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저보고 목사가 됐으니까 목회 성공하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을 합니다. 성공하는 것이 뭔지, 복 받는 것이 뭔지, 복을 누가 주는지, 어떤 것이 복인지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말해, 막연한 말이에요.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창조하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복.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느냐?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주인된 권리를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창조한 피조물로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된 것들이 좋은 모습을 갖고 있을 때에, 창조된 목적대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기뻐하신다. 보신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감독하여 살피신다 그 뜻이고,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 표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바라심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것, 우리의 목적이라는 목적.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이죠. 작년 12월 27일 날 뉴스에 보니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이면일수록 무종교인들이 늘어간대요. 종교를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간대요. 미국에는 이 기독교 인구가 점점 감소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매번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거의 안 한대요. 기도를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대요. 그냥 사탄에 속아서 먹고 살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게 관심이 있어요. 즐김.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 한편으로 보면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멸망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즉 현재 전 세계 곳곳에 재앙이 많아서 지구가 멸망하겠구나. 그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종말이고 그 자체가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우주만을 창조하셨느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어떤 일을 해놓고 이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웠어. 내가 똑똑했어. 내가 했다. 내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직분자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목사가 더 늘었고, 장로가 더 늘었고, 권사가 더 늘었고, 기독교 교인들은 전체적으로 줄어가는데 직분자는 더 늘어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명예만 쌓아가는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 믿음 생활 때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렇게 찬송해 놓고는 교회에서 자기 이름 안 나타내면 막 화를 내요. 막 싸워요. 지난번 교회 우리 실제로 목회했잖아요. 주보에 하나님 말씀을 뚫고 자기 이름 내자. 들었지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난리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시느냐? 사람들을 왜 창조하시느냐? 내가 지금 왜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것이죠.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공했다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덕분으로 하나님께 복 주셔서 그렇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느냐? 찬송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집에 그릇 사고 옷 사고 할 때 다 누구를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릇 사는 거, 옷 사는 거 다 나를 위해 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찬송하기 위함인 찬송.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를 뭐라고 그러지요? 시가서. 레위기, 율법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찬송한 이야기, 찬양한 이야기가 시가서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책망받은 이야기가 어느 책입니까? 이언서. 그렇죠? 교회는 시가서 교인들이 많이 시를 많이 읽고 찬송 많이 하는 성도들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연서 교인들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이 막 책망을 많이 하잖아요. 책망을. 칭찬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하늘나무교회 성도님들은 가정생활 참 행복하게 잘하신다. 칭찬해요. 가정생활 왜 그 모양 그 따위라 하냐? 왜 하나님 말씀도 안 하냐? 이 책망들은 말이에요. 연서예요. 2022년도에는 시가서 교인이 되겠습니다. 결단했어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신실한 성도들은 휴거됩니다. 휴거된 성도들. 요한계시록 11장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신 이야기 있습니다. 휴거된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몇 장으로 가지요? 15장,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4장에서 찬송이죠. 찬양. 그죠? 그런 것처럼 휴거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거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몇 장으로 갑니까? 16장으로 갑니다. 7 대적재앙. 재앙받다가 무시무시한 재앙받다가 유황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이 땅에서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이죠. 저는 이게
좀 옛날 미스터로 김다연 그 청학동의 그 딸 이름 뭐죠? 김다연이잖아요. 그죠? 노래 참 잘해요. 이야. 제가 작년에 한때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야. 푹 빠져가지고. 잘못하면 따라가지고 길로 갈 뻔했어요. 얼마나 노래 잘하는지. 이야. 들어도 지겹지 않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목사가 타락할 뻔했는데. 김다연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했습니다. 그 또래의 남자아이는 누구죠? 노래 잘하나? 예? 정동원. 잘하시네. 가도 참 잘해요. 이야. 다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또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고 미스터로 인기 있지만 영원히 노래를 못 불러요.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만들으셨느냐, 찬송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들었느냐, 우주 만물 왜 만들었느냐, 기쁨을 받으시기 위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꿈을 꾸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도 전 세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꿈꾸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하늘나무 교회가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많이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고 찬송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에서 꿈을 크게 가져라. 꿈은 꿈만큼 된다. 원대한 꿈을 꿔라. 꿈은 이루어진다. 네 꿈을 펼쳐라. 이것은 세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가 꾸는 꿈을 꾸는 꿈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 꿈을 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꿈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꿈을 꾸시는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내용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요. 장차 천국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새하늘과 새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1장,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모든 인류의 대헌장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사람은 신앙해야 할 내용입니다. 제가 20살, 21살 때에 청송중앙산교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 구절을 이걸 중앙산 입구에 딱 들어가면 눈에 딱 보이는 산이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기암 바위 있지요. 거기다가 제가 간판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딱 세우는 것이 그 당시의 꿈이었습니다. 아직 못 이뤘는데 큰 간판을 해가지고 기암 바위 앞에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 꿈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됐다고요. 그 중앙산에 입구에 다 해놓으면 국립공원이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잠언 23장 4절 보면 부자 되게 애쓰지 말며 내 사사로운 지혜를 부릴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등주의, 성공주의에 많은 사람들이 빠졌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경쟁을, 세상에 성공하라고 3살, 4살 때 영어 잘하라고 해를 막 짜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면 극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부자 되게 애쓰지 말아라, 성공하게 애쓰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부자 되는 것, 곧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복입니다. 올 한 해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올 한 해 아버지께서 꿈꾸시는 것을 저희들이 모두가 꿈꾸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복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